목사님을 다 아시겠지만 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분목과 미국 교회 사역, 부산 부전교회 담임을 거쳐서 현재 총신을 이끄시며 목회와 신학교육, 저술활동을 통해서 한국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이것은 제가 쓴 게 아니고요. 챗 GPT에 이렇게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 장황하게 나와 있는데 요약을 했습니다. 오늘 강의해 주실 주제는 참된 장로, 참된 집사, 참된 권사로 강의하시는데 본 주제에 관한 내용은 모두 책자로 3권으로 출간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도 이 책자를 신임 직분자들에게 필독서로 읽고 독후감을 쓰도록 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좋은 장로, 좋은 집사, 좋은 권사인 줄 알았는데 참된이라고 하는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총회 직분자 시리즈로 이 3권이 제가 홍보 좀 하겠습니다. 15,000원인데 3권을 시리즈로 한 권에 사시면 43,20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택배비는 별도죠. 5만 원이 안 넘으면 택배비는 별도입니다. 이 귀한 강의를 통해서 함께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강의이기 때문에 큰 박수로 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과분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부족한 점을요. 존경하는 장로님들, 교회와 또 협의회와 총회를 섬기시기에 얼마나 수고들이 많으십니까? 장로님들의 헌신 가운데 우리 지교회와 또 노회와 협의회, 총회가 있음을 알고 감사 인사드립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책이 나왔는데요. 금년 7월에 개정판을 냈습니다. 좀 부족한 부분을 보강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들이 있고요. 스터디 교재를 이제 직분자 교육할 때 쓸 수 있도록 1차 원고는 넘겼는데 좀 보완 중에 있어서 빠르면 가을, 내년 초중에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번에 주제가 본질에 충실한 장로회가 되자. 정말 주제를 잘 잡으셨습니다. 본질이란 말은 아주 중요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의 구호가 아드 폰테스라는 라틴어가 있습니다. 장로님들, 라틴어는 우리 동양권의 중국어 한자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럽과 미국에 배운 사람들의 언어가 라틴어죠. 윈스턴 처칠도 영국 왕립육군사관학교, 우리는 화랑대라고 부르는데 그분들은 샌더스트라고 부르는데 3번 낙방한 게 라틴어 때문입니다. 라틴어가 참 격변화가 많죠. 아드는 어디까지라는 전치사고요. 폰테스는 샘이라는 뜻입니다. 지극하면 샘까지. 한 번 더 풀이하면 근원까지. 샘이 근원이니까요. 근데 한 번 더 풀이하면 본질로 돌아가자.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드 폰테스. 본질로 돌아가자. 이게 종교개혁의 매우 중요한 슬로건이었습니다. 그럼 본질은 뭐냐면 성경으로 돌아가자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중세 교회가 성경의 권위만 높인 것이 아니라 교회의 결정, 교황의 발언을 성경만큼 높여놨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였고요. 두 번째로는 중세의 신학이 변질됐는데 교부들의 신학으로 돌아가자. 이 두 가지가 본질로 돌아가자의 내용입니다. 그럼 교부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교회 아버지들이죠. 1세기 후반에서 4세기, 어떤 학자들은 8세기까지도 복용하는데 초기 기독교회를 지킨 아버지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교회를 지켰냐면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지켰습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조직신학자들이죠. 그래서 이단이 나오면 성경을 연구하면서 신론, 기독론, 종말론 이것을 체계화하면서 교회의 진리를 지킨 사람, 이분들이 교부입니다. 두 번째로는 로마 박해 시대에 목숨을 걸고 순교함으로써 교회를 지킨 사람들이죠. 아시는 대로 이그나티우스, 폴리카, 터툴리안 이런 사람들 순교했죠. 암브로스, 어거스틴 이런 분들은 교리의 체계를 세우신 훌륭한 교회 아버지들이죠. 이분들은 12제자가 천국 간 다음에 교회를 지켰기 때문에 교회 사는 이분들을 Church Fathers, 교부들이라고 부르죠.
이들의 신학은 중세 카톨릭의 신학과 달리 예수님과 바울의 신학을 이어받은 건강한 신학이었기 때문에 여기로 돌아가자. 이게 본질로 돌아가자 이 뜻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간고사에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로님 권사님들의 본질을 회복한다는 것은 우리 장로님들의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더 나아가 사회를 회복시키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임직, 장립, 취임이라는 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직이란 말은 맡길 임자죠. 직분을 하나님께서 맡기셨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장로님 권사님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직분을 받은 겁니다. 성도들의 투표로 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맡기셨기 때문에 엄중한 것이죠. 장립이라는 말은 이 거느릴 장자죠. 세울 입자, 교회를 거느리도록 세운다. 그래서 장로님들과 목사님들과 안수집사님들에게만 장립이라는 말을 우리 교단은 쓰죠. 리더십을 부여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군의 장군처럼, 이 장군도 거느릴 장자거든요. 군대를 거느린다는 뜻인데 군의 장군처럼 교회를 섬겨야 될까요? 그건 아니죠. 자, 이거 좀 제 컴퓨터에서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본을 우리가 따라야 되겠죠.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는 섬김받기 위해서 장립받으면 안 됩니다. 목사도 장로님도 섬기고 심지어 그 교회를 위하여 목숨까지 바치는 게 우리가 걸어야 될 길이죠. 우리가 박관준 장로님을 존경하는 이유는 뭡니까? 장로님은 의사였어요. 그 옛날 의사는 얼마든지 여유롭게 살 수 있었지만 그분은 신사참배가 잘못됐다는 것을 교리적으로 깨닫고 일본 제국의회까지 가서 일본 회개하라고 전단지 뿌렸던 분입니다. 해방되기 전에 순교하셨죠. 이 장립은요, 목숨까지 바쳐야 되는 일일 줄 믿습니다. 장립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역대하 13장 9절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마레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마레. 이 마레는 거느린다는 뜻이 없습니다. 이건 제가 사전을 통해서 확인한 건데요. 첫 번째, 신성하게 자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장립받은 목사나 장립받은 장로님, 안수집사님 한결같이 신성하게 성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삶을 드려야 되죠. 그리고 거룩한 직분을 받다는 뜻이 말의 뜻이지 거느린다는 뜻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장군처럼 우리가 교회를 섬겨서는 절대 안 되고 목숨 바쳐 헌신해야 된다. 이 뜻이죠. 자, 이제 우리 권사님들은 취임이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안수하여 세우지 않기 때문이죠. 나아갈 취자, 맡길 임자.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에 나아가라. 이런 거룩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자고 할 때 이런 직분의 성격을 분명히 이해하는 것과 동시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가지고 있는 이 정체성, 개혁신학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끼리 모였을 때는 합동이라고 하면 안 된다. 제가 이영수 목사님 밑에서 자라난 학생으로서요, 우리 교단 총회장을 지내셨죠. 우리는 본류이기 때문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를 해야 된다. 타교단과 얘기할 때는 구별하기 위해서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의 뿌리가 개혁신학입니다. 제가 취임한 다음에 신학자들과 함께 정리한 내용입니다. 제가 7년을 총신에서 공부했는데 이렇게 정리해 주신 분들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성령의 최고 권위 정도는 분명히 말씀해 주셨지만 그래도 좀 더 풍성하게 정리한 적이 없어서 이것을 제가 정리하고 화장실마다 다 붙여놓고 엘리베이터 다 붙여놨어요. 졸업하기 전까지 하여튼 외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죠. 그리고 수요일 예배 채플 마침을 함께 암송합니다. 자, 존 칼빈 중심의 종교개혁 신학의 기초에 시간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좀 더 설명하는데
여러 종교개혁 중에 개혁자 중에 성경을 제일 잘 해석한 분이 칼빈입니다. 우리는 칼빈을 숭상하는 것이 아니라 칼빈이 발견하고 정리한 신학 체계가 성경적이기 때문에 따르는 것뿐입니다. 그 첫 번째가 성경의 최고관입니다. 12신조의 1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제1장, 조직신학의 제1권이 성경입니다. 성경에 대한 입장이 정황무원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면 다 변질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죽습니다. 성경의 최고의 권위. 두 번째, 인간의 공로는 1도 없이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고 우리는 종이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우리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할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교회는 교회만을 위해 존재하지 않고 가정과 지역사회와 민족을 변혁시키기 위하여 우리는 존재합니다. 죄로 병든 문화를 고치기 위하여 우리는 존재합니다. 말틴 루터는 세 가지 말씀이 있다고 했는데 저는 선포된 말씀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시간상이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바울과 실라의 설교를 들을 때에 사람의 말, 바울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걸어하도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너희 속에 역사하는 아멘. 설교는 선포된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게 개혁자들이 외칠 겁니다.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께서는 평생 신앙생활에서 어떨 때는 설교가 신선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장로님들의 영혼에 유익하지 않습니다. 설교 전에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칼빈이 기독교 강의에서 말한 것처럼 이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께서 이 성경을 읽고 들을 때 감화하심으로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합니다. 아멘. 똑같은 목사님이시지만 성령께서 목사님과 나를 도와주셔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데살로니가 교회에는요, 바울이 3주밖에 사역 안 했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1년 6개월, 에베소는 3년 설교했는데 1년 6개월, 3년 설교한 후에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었어요. 왜요? 말씀을 듣는 태도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설교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네, 이거는 시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들, 거룩한 공예라는 사도신경의 고백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이렇게 연합으로 모인 것이 바로 이 공교회론에 기초한 것이죠. 공예라는 뭐냐면 공교회라는 뜻이죠. 개교회를 넘어서는 보편적 교회. 우리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보편적 교회를 말하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모든 교회. 개교회와 대조되는 의미에서 보편적 교회. 이 보가 넓을 보자, 두루 편자. 지구상에 넓게 두루 퍼져 있는데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66권 성경을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모든 교회는 하나라는 거죠.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합시다. 우리가 남이가 절대 아니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입니다. 이게 공교회론인 거죠. 공교회가 살아야 개교회도 살아요. 그래서 장로님들께서 시간을 내어서 권사님들과 함께 이 자리에 온 것은 사도신경의 공교회론을 살리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 거고, 총회를 섬기시는 장로님들 귀한 일 하시는 거죠. 자, 이제 우리 교단 장로님들의 배지를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K하고 점이 붙어 있죠. 예, 거기에 점은 코리아의 줄임말이라는 의미에서 점입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 말로 자케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누군가 손으로 썼는데 좀 정확하게 쓰지 않아서 인쇄체로 배지를 다시 만들면 어떨까? 저는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인쇄체로 잘 쓰면 이 자켓이 더 멋지게 보이는데 장로라는 단어입니다. 보이시죠? 그리고 자켓 오른쪽의 점은 물고기의 눈이지 그건 알파벳과 상관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고기 눈 나오죠? 이 사람 낚는 어부가 이 장로님들의 배지에 또 들어가 있죠. 그리고 어두움을 밝히는 문화 변혁적인 삶이 여기에 들어가 있죠.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세상에 장로님 배지 가운데 히브리어가 들어가는 것은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회밖에 없다고 이 연사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너무나 멋지게 누가 만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우리 성대들이 아주 멋지게 만들었어요. 총신도 이번에 배지 만들 때 히브리어로 람멜레크를 넣었습니다. 그 왕을 위한 그 왕에 의해 통치받는 학교라는 뜻이죠. 이 자켄. 우리 한번 해볼까요? 자켄. 옆에 있는 장로님이 하이파이브 하면서 축복합시다. 자켄. 장로님이라는 뜻입니다. 나이가 든 어른을 뜻하죠. 나이가 든 어른. 그 연령적인 어른도 포함되지만 신앙적인 인격적인 어른들이죠. 헬라어로는 프레스비우테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테로스가 비교급이거든요. 프레스는 수염이 난 이런 뜻인데 더 수염이 나고 나이든 보다 나이가 든 어른이라는 뜻이 프레스비우테로스라는 단어고요. 여기서 노회, 프레스비테리, 장로교회, 프레스비테리언 철치가 나오게 되는 거죠. 한국어로는 장로이고요. 나이가 많고 덕이 많은 사람을 전칭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국어사전에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장로님들께서 교회와 지역과 또 우리 청회의 어른들이십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이 배지에 담긴 의미대로 우리 장로님들이 살아가신다면 더 훌륭하신 장로님들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집사라는 용어는 사회에서도 사용되죠. 부유하진 전체에서 관리하는 사람을 우리가 버틀러라고 그러죠. 버틀러. 미국 이름에도 버틀러가 있는데 조상이 집사 출신인 거죠. 큰 집에 관리하는 사람. 스튜어드. 여기에서 이제 비행기에 스튜어디스가 나오죠. 여성용 어미를 붙이면 그분들도 집사라는 뜻입니다. 사실. 그 비행기 안에서 일을 다 맡아서 잡을 집자 일사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궁중에서 일하는 사람은 체인벌린이라고 그러죠. 영국 수상 중에 체인벌린이 있었는데 궁중 집사 출신이 아마 조상이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사용되는 집사는 디아코노스인데 종, 돕는 자, 식사를 돕는 웨이터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디아코노스는 헬라어의 세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디아, 통하여, 콘, 먼지, 오스, 사람. 그러니까 먼지를 뚫고 다니며 일하는 사람이 집사지 아무것도 안 하면 그분은 잡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서리집사, 안수집사, 장립집사가 있는데 안수집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헌법에 무만 남교인으로 그 지교의 교인들의 특함을 받고 목사에게 안수 임직을 받는 교회 항존직이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안수집사라고 하는데 안수집사라는 용어를 쓸 수 있습니다. 또 장립집사라고 하는 이유는 리더십을 주기 위해, 물론 세상적 리더십은 아니죠. 세우기에 장립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나 그 리더십은 언제나 예수님의 섬김의 리더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안수집사, 장립집사 다 쓸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장립집사만 고집하는 분이 그렇지 않습니다. 또 요즘 어느 노회에서는 시무집사만 주장하고 있는데 은퇴집사를 말하는 그 반대 개념이 시무집사인데 장립집사, 안수집사를 써도 하등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권사라는 용어는 옛날에는 선비사자를 쓰다가 지금은 스승사자를 쓰죠. 가르침의 영역이 있다는 거죠. 영어로는 exhorter, 권면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특별히 exhorter라는 단어는 독립돼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헬라어로 번역을 한다면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을 의미하는 단어로 그 파라클레토스가 권면자, 돕는 자의 뜻이 있으니까 번역할 수는 있겠습니다. 권사님은 이런 어려운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권면하고 도와주고 또 재직회원이 되는 것이죠. 한국교회 권사직의 출발은 성경의 권사직은 나오지 않지만 역할한 사람은 있습니다. 1910년 여러분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1912년에 시작됩니다. 그리고 7년 평양신학교에서 1회 졸업생이 나오면서부터 동노회, 그때는 전국의 노회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노회 역할을 하는 대리회가 7개가 있었는데 1912년 동노회가 총회로 발전하면서 대리회들은 이제 노회가 되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참 우리가 노회 하나밖에 없는 한국교였다는 거 생각하는데 그 동노회 때 회의록에 권사라는 용어가 처음에 등장합니다. 목사가 누구뇨? 장로가 누구뇨? 여권사가 몇 사람이뇨? 이게 뭐냐면요. 교세 보고를 할 때 목사, 장로는 이름을 쓰고 권사님은 숫자를 쓰도록 했던 것이 나옵니다. 그러나 급성장하면서 1955년에 제40회 총회에서 권사직을 이제 제도화하는 청원이 받아들여지게 되죠. 노준현 진경총회장님 이름이 나오죠.
정치부로 보내서 이제 권사 제도가 합법적이랄까요? 이제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시작하게 되었고요. 이제는 많은 분들의 권사님들이 교회에 계십니다. 교회를 잘 섬기시는 권사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섬기면서 본질을 회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동료 직분자들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트루먼 대통령에 대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제가 미국 갔을 때 공항에서 오래전에 산 책이죠. 이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트루먼은 학력이나 그 모든 경력이 뛰어난 대통령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 미국의 역사가인 데이빗 맥컬러가 이렇게 말해요. 트루먼은 자기 주변에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가 조지 워싱턴 이래 그 어떤 대통령보다 최고의 내각, 캐비넷을 가졌던 하나의 이유입니다. 저는 이런 꿈을 꿉니다. 각 지교회마다, 노회마다, 지역협의회마다, 또 총회,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존중하고 세워주는 문화. 아멘. 이것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고, 그 공동체는 후배들이 정말 건실하게 잘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직분을 수행해 주신다면 본질이 살아있는 장로님 권사님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데이빗 맥컬러 이분입니다. 워싱턴 주립대학 교수. 담임 목사와 목회자를 대하는 태도도 참 중요하죠. 이분들과 함께 동역을 하셔야 되니까요. 그분들을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그 주권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요. 사실 목회자는 치열한 영적 전투의 선봉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월남전 참전했던 서경석 장관한테 들었는데요. 월남전 때 중대장들이 계급을 가리고 전투했대요. 왜냐하면 이 계급장 보고 스나이퍼들, 저격병들이, 베트콩들이 쐈기 때문에. 그리고 손짓 많이 안 했대요. 손짓하는 사람이 지휘자나 지휘관입니까? 지휘관이 쓰러지면 그 전투를 이기기 어렵죠. 그런 면에서 보호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단결이 가장 중요하죠. 특정사 경력요구가 단결입니다. 가장 강한 요구. 단결하면 소수로도 이길 수 있죠. 모세를 도운 사람은 형하고 매형입니다. 동생인데도 하나님이 세운 리더를 존중했기 때문에 가능했죠. 내시동교회 대학부 가서 가장 놀라운 것은 이상하 장로님, 김봉선 장로님, 참 이 두 장로님이 오정윤 목사님, 그 다음 오정호 목사님, 그 다음 제가 전도사이고 그 다음 화정보 목사님이 했는데요. 이 나이 어린 전도사들을 존중해 주셨어요. 그렇기에 대학부의 부흥이 가능했습니다. 성도들이 본이 되는 삶이 중요하죠. 우리 함께 한번 동독하실까요? 시작. 너희 중에 하나님의 영을 주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을 하며 더러운 이유를 대하지 말고 기꺼이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에 본이 되라. 본이 되는 부분이 참 그렇습니다. 제가 모교 7년을 다닌 총신에 돌아와서 제가 가장 거룩한 부담을 가지는 것은 제가 퇴임할 때 후배들이 박성규 목사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한 목사였다, 그런 총장이었다 평가받는 것이 저희 가장 큰 소원이죠. 박성규 목사가 총장이 걸어간 길은 우리가 따라갈 만한 길이었다. 제가 대학 새벽기도를 나가는 이유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고 제가 은혜 받는 선봉에 서야 되니까요. 존경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는 말로써도 사역하지만 우리의 행동으로 사역한다고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박윤선 박사를 우리 장로님들 아시죠? 우리 조직신학은 박형룡 박사님, 성경신학은 박윤선 박사님, 그 다음 실천신학은 명신홍 박사님. 이 세 분이 우리 총신을 지켜온 분들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전부 평안북도 사람들입니다. 옛날에 정성호 박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박 총장, 옛날에는 대동강에 발도 안 담근 사람은 일도 못했어. 왜냐하면 해방 전에 한국교회 75%의 주력이 선팔선 너머에 있었어요. 75%.
신학교가 거기 있었어요. 우리가 빨리 통일이 돼서 저 서북 지역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서울과 서북이 함께 가면요 한반도 전체 살리는 겁니다. 아멘이 좀 클 줄 알았는데 잘했습니다. 자, 우리 박윤선 박사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 헌법 해설에서 나온 거예요. 그걸 제가 인용한 겁니다. 장로교 정치가 뭐냐? 장로교 정치가 뭐냐? 그 주권이 교인에게 있는. 근데 교인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신본 공화체제다. 인본 공화제가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를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인본 공화제가 되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 사회단체입니다. 공화의 반대는 독재죠. 저 북한인민주주의 공화국, 그 공화국 때 됩니다. 3대 독재하고 있으니까. 공화라는 얘기는 함께 뜻을 모은다는 뜻이 아닙니까? 교회는 공화제죠. 소수의 사람이 독점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의논하고 공동회가 최고의 의결기관이 되죠. 그 위임을 당회했을 뿐이지만.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장로님들께서 꼭 기억하실 것은 교회는 주권이 교인에게 있는 공화체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본공화제가 되면 망한다. 신본공화제가 돼야 된다. 신본공화제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되니까 성경 읽고 기도하는 기본과 바탕을 놓치면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하나님의 뜻을 벗어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신본주의와 공화체제는 장로교 정치체제의 양대 지주라고 했습니다. 교인에게 주권이 있는 것 같지만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주권을 행사해야 된다. 박윤선 박사님 했습니다. 임직자, 또 이미 주권을 받은 모두가 신본공화제를 가슴속에 깊이 새기고 우리가 직분을 수행한다면 우리는 정말 귀한 직분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커넬리우스 벤틸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이름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조직신학 교수, 특별히 이 복음의 진리 개혁신학을 변증했던 유명한 학자죠. 박형용 박사님이 프린스턴에서 석사학위 할 때 같은 클래스였습니다. 그리고 박윤선 박사님이 웨스트민스터에서 공부할 때 스승이셨습니다. 총신의 수많은 교수를 길러내신 분입니다. 커넬리우스 벤틸, 아주 훌륭한 분이죠. 이걸 꼭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기독교인은 이 철학 가지고 행동해야 된다. 첫 번째, 고. 내가 지금 하려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에 부합한 일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건가? 두 번째, 스탠다드. 지금 내가 하려는 것이 성경적 표준과 기준에 맞는 것인가? 성경적이 않으면 안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기독교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모티베이션입니다. 동기예요, 동기. 이게 선한 동기인가? 사람을 살리는 동기인가? 죽이는 동기인가? 사람을 세우는 동기인가? 사람을 무너뜨리는 동기인가? 교회를 세우는 것인가? 노예를 세우는 것인가? 총회를 세우는 것인가? 무너뜨리는 것인가? 생각해보면 이 세 가지만 점검하면 어긋나지 않을 수 있어요. 본질이 살아있는 목사도 될 수 있고 장로님 권사님도 될 수 있어요. 아멘. 제 마음에 남아있는 직분자 남강희 이수문 장로님, 오늘의 시간상 이분들 소개를 다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참된 장로 개정판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6권의 장로님에 대한 책을 읽었는데 정말 훌륭하시더라고요. 오늘은 이제 정한 시간이 거의 되어가기 때문에 소개를 다 드릴 수 없지만 고담 조만식 장로님, 고담 조만식 장로님은 정말 술 많이 드셨던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20몇 세인가 술을 끊고 지금의 숭실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평양에 숭실대학이 있었죠. 박형용 박사님, 박윤선 박사님, 명실훈 박사님 다 숭실대학 출신이에요. 숭실대학 맞은편에 평양신학교가 있었어요. 지금도 서달산을 중심으로 숭실대와 총신대가 이렇게 가까이 있습니다. 역사가 참 놀랍죠. 그러니까 윌리엄 베어드가 그때 학장이셨는데
조만식이라는 청년이 찾아가지고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입학시켜 주십시오. 나는 술 이렇게 먹고 온 사람 입학 못 시킵니다. 그랬더니 제가 지금부터 술 끊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베어드 선교사님이 받아줘서 이분의 역사가 바뀌죠. 메이지 대학 법학과 나오시고 오산학교 교장으로 정말 산재연교회 장로님으로 정말 드릴 말씀이 많지만 넘어가고요. 영광 박관준 장로님, 메디컬 닥터 출신, 청삼 최태섭 장로님. 이분의 기억 정신은 정말 놀랍죠. 효암 백남조 장로님, 그리고 조덕삼 장로님, 우리 전북의 이 기억자 교회 있지 않습니까? 금산교회. 진짜 훌륭하십니다. 조덕삼 장로님. 이런 분들이 참 우리의 사표가 되는 장로님들이시죠. 권사님은 제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1년 교회 안 다닐 때 저를 찾아오셨던 박성용 권사님, 제가 장기결석자 출신이라는 것을 아시죠? 네, 장결자 출신입니다. 1년 안 나갔는데 이 권사님이 52주 찾아와서 제가 신앙이 회복됐죠. 그리고 대여선 권사님은 제가 부전교회 부임하고 이 외아들이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교회 공식 행사는 아니었고 자기 또래들끼리 밀양 호박수에 가서 이렇게 여름에 가서 수영하다가 거기서 숨진 거예요. 제가 그때 45, 6일 때인데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아들이 숨진 곳으로 달려가는 권사님께 전화를 했더니 차 안에서 받으시대. 권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지금도 그 목소리가 잊혀지지 않아요. 목사님, 이제야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이해할 것 같아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아버지의 슬픔을 알 것 같아요. 저는 그 정도는 아니고 사고로 숨졌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생각하며 이기겠습니다. 제가 교회를 사임할 때까지, 아니 지금까지도 신실한 기도의 응원군이 되어 있는 외아들을 잃은 배우성 권사님의 모습은 천국 갈 때까지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제가 재영총신동문회 수련회 강사로 갔다가 충격을 받은 것은 영국의 신학교가 거의 학생이 없다는 겁니다. 영국 교회가 담임 목사 한 사람이 교회 3개를 담임하고 우리는 부목사 전도사가 부족한데 거기는 담임 목사가 부족하더라. 자,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그 유명한 말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목회하셨던 웨스트민스터 채플 3,500명 출석하던 교회인데요. 제가 주일 예배 참석하니까 100명도 출석하지 않습니다. 어린이까지 포함해서. 스티븐 슬로운 장로님이 저를 안내해 주셨어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 주례로 결혼한 장로님이신데 슬픈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 지금 담임 목사님 부재 중입니다. 장로님들이 돌아가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냐면요, 영국의 신학교가 죽었기 때문이에요. 신학교 세미나리는 모판이라는 라틴어에서 왔어요. 세미나리움이죠. 모판이 뭡니까? 거기서 키워가지고 본농사 하는 거고 묘목장에서 키워서 산에 심는 겁니다. 모판과 묘목장이 병들면 농사도 망치고 거목이 나올 수 없죠. 왜 병들었냐면요, 신구약 성경 66권을 정황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고 인간의 작품으로 생각한 자유주의 신학. 자유주의 신학이 잘못됐다고 나온 반동이었던 신정통주의는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외쳤지만 다 돌아가지 않았어요. 기적을 제대로 믿지 않았어요. 기적 그저 따지지 말고 의미만 찾아. 이게 신정통주의예요. 참 안타까운 것은 한국의 신학교 중에도 이름을 댈 수 없지만 공적인 자리라 신정통주의로 넘어간 학교가 많습니다. 그러나 총씨는 124년 동안 신구약 성경 66권을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가르치기에 우리 교단 교회들이 건강하게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존경하는 장로님 권사님들께서 개회회 때 총신의 기숙사를 위해서 헌금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기도하고 도와야 20년 후에 좋은 담임 목사님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담임 목사는 바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도와주시는 것은 결국 장로님들, 권사님들의 손자, 손녀 때 좋은 목사 만나는 길이 되는 거죠. 기숙사가 52년 됐습니다. 45년 전에 저도 살았습니다. 저는 가난한 집의 아들이니까 3개의 세대가 화장실 하나 가지고 쓰는 10여 명이 하나 가지고 거의 20명이 하나 가지고 쓰는 집에서 자랐기 때문에 괜찮지만 지금은 집마다 화장실이 한 개가 있잖아요. 한 층에 40명이 사는데요. 화장실 좌변이 3개밖에 없습니다. 정말 열악한 시설인데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기억하시고 많이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며 이 자리에 계신 장로님들 교회에서도 이미 도와주신 것도 또한 감사드리고요. 이런 공교회에서 이렇게 헌금해 주신 것 회장님과 모든 임원님들과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은요, 전 세계에서 신학생이 가장 많습니다. 우리보다 많은 데가 서든 베프티스트 티올로지컬 세미나리인데 온라인이 50%입니다. 그러니까 캠퍼스, 온 캠퍼스에서 새벽 기도하고 경건 훈련하며 교수님 대면에서 공부한 학교에서 총신이 제일 큽니다. 지금 장신이 780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총신을 지키는 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지키는 일이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제 결론입니다. 참된 장로, 집사, 권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요. 본질로 돌아가자는 이번 수련의 주제는 정말 중요한 주제입니다. 직분은 그 본질이 뭐냐면 직분의 본질은 예수님처럼 섬기고 목숨 바치는 겁니다. 이게 말의 뜻이죠. 그리고 개혁신학의 정체성을 굳게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순복음의 신학을 따라가면 안 되고요. 또 세속화된 번영신학을 따라가면 안 되고 성경의 최고의 본이 오직 은혜로 얻는 구원, 하나님이 왕이고 나는 종이라는 하나님의 통치, 문화를 변혁하는 이 골자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되는 일에 장로님께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빠르게 성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 스모 선수는 몸집은 크지만 오래 살지 못합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그리고 우리 모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행동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인가, 성경적인 기준인가, 그리고 선한 동기인가를 점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도를 사랑하며 모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을 변혁시키는 변혁자로 가정과 일터를 살리는 우리 훌륭하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귀하신 장로님들, 귀하신 권사님들, 보석 같으신 이 어른들을 통해 한국교회와 우리 총회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아버지여 우리 장로님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 권사님들에게 필요한 말씀 되게 하시고 이대로 사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개교회, 지교회와 총회를 살리는 리더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 참된 직분자의 본질에 대해서 큰 울림을 주신 강사 목사님,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